오늘 함께 공독한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들을 세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암울했던 시대들을 소망의 시대로 전환시키는 시대의 전환점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여 복음에 증리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구원의 복음을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기 전에 한 가지 주석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하박국이 받았던 계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구원을 위하여 오시리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받은 계시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오심이냐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역사를 초월하여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와 계획은 절대로 결코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응하리라. 전 세계를 강타한 긴 코로나의 끝이 보이고 있지만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그리고 각국의 이익이 천대하게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들의 삶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버렸습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발디고 선 현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대의 전환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장밋빛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던 인간의 소망들은 오만에 불과했음이 드러나는 시대, 각 개인들은 더 많은 좌절을 경험해야만 하는 시대, 이런 시대 말입니다. 이렇게 불명확하고 불안정한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말로 입에 달리는 소리가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결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에게 이 강단은 늘 두려움과 떨림에 자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충성 없는 싸움터에서 나 자신도 흔들리는 믿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러한 고민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늘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의 문제들이 늘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에 대한 한 가지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를 겪지 않고 형통한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환상이 우리 삶에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성도들에게도 근심과
걱정과 상관이 없을 것과 같은 성도들에게도 남몰래 근심하며 눈물을 흘려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를 겪지 않고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낙심을 떨쳐버리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은 기존의 강자 아수르 제국과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 바벨론이 충돌하는 시대의 대전환점에서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의 믿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함을 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재물은 믿음에 대한 보상이었고 질병은 불신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를 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날 때부터 속여했던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속여인 것은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러한 생각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성도가 가졌던 믿음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박국의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목도하고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요시야 왕의 개혁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부숴버리고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의 개혁을 역대기야 35장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는 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를 따라 우상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유다는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회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유다의 부흥을 이끌어낸 요시야 왕이 바로의 군대와 싸우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유다는 걷잡을 수 없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불신하는 생각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이 없었다고 말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믿음의 갈등에 빠진 순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세웠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믿음으로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민족이 역사의 파도 앞에서 급격하게 무너진 것을 바라볼 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견고해 보이던 믿음이 쇠파에 부서져 내리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인 양 항의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하박국의 항의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둬야만 됩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씨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의 별명을 마음에 두고 하박국서의 말씀을 읽어가면 하나님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이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에 강하게 어필하는 선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승부에 집중하는 이 하박국의 모습은 이제 야곱과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야곱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또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도움을 간청하는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향했던 하박국의 거친 항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절박함입니다. 믿음은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밖에 얻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토로하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의 말씀이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도의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세상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하박국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박국은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비록 넘어졌지만 아주 주저앉지 않은 것은, 또 비록 낙심했지만 아주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모든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살아갈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민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가 성도를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누구보다 신실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회복 운동에 앞장섰던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패배하여 전사한 사건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 불신의 길로 걸어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박국은 믿음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친 항의의 기도를 드렸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도의 소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이 선지자라고 하는 본분의 자리로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쇠파에 시달려 낙심했던 성도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무엇으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한 이 믿음의 회복은 우리 모두가 경험한 믿음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레마, 다시 말해서 마음에 주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다진 신학자이며 독실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신앙인입니다. 그가 남긴 참회록은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거스틴도 한때는 그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도록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적인 향락에 빠져 살기도 하고 이단의 종교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의 발을 디뎠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어들고 읽으라는 소리를 듣고 성경을 펼쳐 들고 읽었습니다. 그가 읽었던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그 순간 마치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회심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것으로 여기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법률가를 꿈꿨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함께 걸어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마틴 루터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법률가의 꿈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벼락에 맞아 죽었던 친구처럼 될 것이라는 심판과 죽음의 공포가 언제나 그를 짓눌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식과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참회와 고행도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함을 가진 루터에게 그의 스승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했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에 힘입어 성경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보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죽음의 공포와 죄의 기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의 회심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적인 길을 보여줍니다.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이지만 이들이 갖게 됐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과 그리고 영적인 갈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과 삶의 고민들과 별반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조그만 시련에도 넘어지고 깨어지는 열악한 한 사람의 성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초월하여 인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이 영감의 메시지를 전달한 하박국 선지자조차도 믿음의 전망과 그리고 현실의 불일치에서는 괴리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전능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작은 믿음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와 또 인생의 모든 힘과 지혜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는 누구나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려야만 하는 가난한 과부처럼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대면했던 믿음에 대한 강력한 회의를 오늘날 우리도 대면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삶의 불평등과 부조리함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풀어내주지 못하는 이 믿음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삶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몸부림치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제시되었던 하나님의 해답은 믿음이었습니다. 악인은 교만한 우리 가운데 번영을 부린다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은 우리가 말하는 꽃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의 유혹으로 받은 방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이방인의 땅에서 약속한 기업을 바라보며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누구보다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야의 삶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넘쳐나게 됐던 것은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시대의 전환점에 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지혜보다는 믿음입니다. 견디고 이겨내는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염두에 두고 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힘이 있는 것은 믿음 안에 소망이 있고 또 믿음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8절의 말씀은 하박국이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이 성경의 증언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의 증언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전환점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도를 거스르는 세상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영혼의 닻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성도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이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성도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라고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이 성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매력적인 구원의 길을 제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망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갈등하게 될 때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향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가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일하심이야말로 성도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짊어진 모든 짐들과 나를 짓누르는 모든 문제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제도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믿음의 전망과 현실의 괴리감이 커질 때일수록 성도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전환점에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 위에서 승리하시는 생명나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전망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낙심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신실했던 한 신앙인의 외침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격변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명확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일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못 잡는다는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힘은 오직 우리의 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또 확인하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삶의 지혜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